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지금 성경신 예배인데 저는 이 성경신 예배 두고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전성도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직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 내 삶이 아직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참여하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꼭 그날에 꼭 나오시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몸이 아프시잖아요. 만약에 독감 같다. 뭐라 그래요? 요새 유행하는 거. 예? 오미크론 같다. 그럼 여러분 마스크 2개 쓰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건 계절 독감이라고 나라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독감 걸린다고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켜야 돼요. 왜냐? 이전에는 생명을 위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계절 독감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보니까 계절 독감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언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찬양과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명하는 시간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오시며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찬양의 대상자와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와 믿음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행위는 억지로 가는 거지만 믿음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사실이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잃어버려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예배 한 번이, 여러분 줄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이게 다운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코로나 것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해보고 또 만나보고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비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 읽는 걸 쉬지 마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삶 속에 떠나면 안 됩니다. 찬양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문의 교회 카톡방에 그 찬양에 대한 포럼이 올라오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의 실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요새 어떤 게 감사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어떤 가정은 아이들과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올해는 사귐이에요.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사귐이에요. 그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대상자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대상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삶을 날마다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찬양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잘 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의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았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찬양했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시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시편에 선하신 하나님 계속 나와 그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여전히 선하시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그 영적인 그 고통 속에서 그 시편을 보면서 자기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명령하셨죠?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그 찬양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여 찬양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양의 물 가운데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 천천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은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냐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아멘. 그 다음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으로 영광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제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지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했으면 종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모든 문제로 가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느냐도 너무 중요해요. 네가 예수 믿으면 네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 복음을 받는 거냐, 아니면 너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어, 이건 너무 틀린 거예요. 자녀라는 개념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만사형통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증거되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어떤 복음이 증거되느냐. 십자가의 복음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너의 저주를 다 해결했어, 너의 죽음을 다 해결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너를 십자가로 불러내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복음 다 잃어버리고 회개의 복음 다 잃어버리고 자기 부인 사건 전혀 없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선교가 되어지고, 그 전도와 선교의 배경도 나중에는 누구의 영광으로 가냐면 자기의 영광으로 가고, 이게 너무 무서운 복음이에요. 이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여기서 영적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종교감이에요. 종교감. 예수는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선포되어지면 그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데 종교를 말하는데 여기가 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계속 죄를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사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난 죄인은 아니라 그랬는데 계속 죄인이라는 게 계속 폭로되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제가 그 고백을 들었어요. 설교 듣다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더래.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속이 상하지. 왜 그러냐면 그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게 죄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칭의된 의인이에요.
칭의된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지옥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 때 나와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내가 세상 편에 서느냐. 내가 세상 편에 설 때는 난 죄인이에요. 내가 내 편에 설 때는 내가 죄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종교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저렇게 하면 뭐가 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하자, 같이 하자, 연합하자요. 성경은 전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죄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분이 떠나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찾다고 하면서 요새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요새 말씀 들으면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처음부터 구원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 그래서 이름이 예수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알면 그게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 불신자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죄는 도덕과 윤리적 죄지 하나님과 관계된 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거꾸로 배운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배웠냐면 애통함이 없으면 그게 확신인지 알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그게 확신인지 알아. 여러분 그게 확신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게 확신이라고요. 눈이 열려져야지 죄를 보는 거거든요. 죄를 발견해야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내가 무엇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망하셔야 돼요. 신앙에 절망이 없으면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에 반드시 절망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막상 이렇게 딱 닥쳐보니까 내가 믿음 없더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한순간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망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 절망이 없으면 항상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기도하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내 열심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예수 안에서 기도고 예수 안에서 열심이지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나의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나의 경제, 나의 실력, 나의 달란트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달란트에 신경 쓰게 하고 기능에 신경 쓰게 하고 그 기능이 달란트가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 거짓말시키고 은사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능은 은사예요. 경제도 은사예요, 여러분. 잘 깨닫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개발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느냐 이게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으면 무조건 종교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종교예요. 근데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주를 위해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주를 향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에요. 그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길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한다고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거 그냥 받아들이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그냥 가감 없이 그거 받아들이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믿음으로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의 것 가지고 도덕과 윤리의 것 가지고 나를 참수해도 사단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정결하게 했으니까,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세상의 참소가, 사단의 참소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가 신눈처럼,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도 신눈처럼 휘어지고, 동과 소가 먼 것처럼 그 죄가 갈라지고 없어지고. 너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이로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모든 시간이. 근데 여러분, 그 카이로스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찬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모든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것들 다 내놓고 주의 사랑 그대로 받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창세전에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창세에 택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는 은혜를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세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 3절에서 31절,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곱 번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다윗이 수금을 뜰 때 사울이 들었던 악신이 떠날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할 때 암몬과 모압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러분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찬양한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를 선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 사단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3절, 그들은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 예수께서 찬양 받으시며 합당한 그 비밀을 누리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아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이를 증거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의 내용이 찬양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12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날에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아멘.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고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전도와 선교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메시지하는 동안 저는 내내 울었어요. 나중에 눈을 하도 비볐더니 눈이 쓰라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그분들이 믿는 예수랑 우리가 믿는 예수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누리는 예수와 우리 누리는 예수는 틀려요. 같은 그리스도인데 누림이 틀려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M16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M16을 가지고 있는 거랑 이 전방 전쟁이 없는 데서 이 M16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그 가치가 틀려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M16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그 총알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려면 영적 싸움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영적 싸움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복음 증거가 사귐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기도는 여러분 날이 서 있어요. 날이. 예수를 한번 불러도 여러분 날이 서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종일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느껴져요. 영적으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메시지인지 이게 영적으로 떨어져. 이게 책을 보고 만든 메시지인지 현장 수사님을 만나고 처음한 메시지인지 성령의 기름 부으신 메시지인지 말씀을 들을 때 벌써 틀려요. 벌써. 사귐이 있어야 돼요. 임재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아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아멘. 이게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 경험을 못하지만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는 마지막 주가 됐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선교 헌신 예배는 무조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셔서 들어야 되겠다. 무조건. 여러분 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되고 영적으로 영적 깊이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우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시들시들하게 믿어요. 이게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거기 갔다 오면 저는 주일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저희 강의까지만 하고 오지만 처음에 이게 막 귀찮았는데 그리고 제 안에 열등의식이 있어서 올 한 학기만 하고 나는 못한다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은혜가 되니까 아 여기 딱 달라붙어야 되겠다. 나를 만약에 내쫓으면 그때까지 내가 달라붙어서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좀 이 영적인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변함없는 생각은 있어요. 복음 아니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 생각을 해요. 복음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는 그 삶을 우리는 못 살아요. 결단을 못 해요. 결정도 못 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도 저분처럼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도 저분에게 주셨던 그 불을 내 마음에도 좀 넣어주세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분은 터키 땅에서 코로나 그 순간에도 계속 예배를 드려서 영접시킨 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게 만들었어. 우린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하는 믿음이 못하는 믿음이니까. 주님을 높이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니까 한밤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통쾌하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제수들이 들었죠. 근데 그 내용을 제수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삶 속에 누려지고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자기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바울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온갖 신령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렸던 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것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양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영적인 복.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안에 복이 주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발견한 거예요. 아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음을 발견하고 영적인 복이 부어졌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영적인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택하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택함을 받았죠? 언제 부름을 받았죠? 교회를 핍박할 때.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 사도 바울이 주도했어요. 그 순교를 주도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거룩과 흠없게 하시면 나를 근거로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온통 사울에게는 죄밖에 없어요. 이 바울에게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건역하고 반역한 죄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면 그리스도만 가능해요. 아멘. 거룩하고 흠없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분의 누림이 내 안에 시작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해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를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은 온전하지 않는다니까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흔들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 자신의 인생이 이 복음으로 택하심으로 예정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뭘로 해석되어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그 예정하신 그 비밀로 해석되셔야 돼요. 아멘. 나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걸로 나를 해석해야 된다고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의 모델로 부르셨다. 나만큼 죄인이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냐? 나는 예수 믿는서 교회를 핍박했고 진멸했고 스데반을 죽였다. 그냥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 있냐? 윤리와 도덕을 떠나서 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냐? 없지 않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봐라, 은혜가 이런 죄인도 구원하더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의 어떤 취소되지 않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도 그 택하심은 취소되지 않더라. 창세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봐라, 내가 죄인이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택하심이 있었다. 먼저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죄인의 모델로 불렀는데 은혜의 모델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기뻐하셨대요.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대요.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뻤대요. 나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이거 아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똥만 잘 싸도 기쁘잖아요. 그 똥 싸는 게 뭐라 그렇게 기뻐요? 밥만 잘 먹어줘도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획하셨습니다. 그 나를 구원하기로 기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 재용서 받게 하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용서라는 말은 사탄과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그 일강 하시는 그 목사님 일강 들을 때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데, 그 일강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자녀가 나면 다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서도 애굽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을 사랑한다는, 그만큼 세상을 사랑한다는. 자녀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그만큼 애굽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게 애굽이에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6월절에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다는 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애써도 죄 용서가 일어날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생명을 걸고 싸워도 안 돼요. 죄와 싸워도 안 돼요. 예수의 피만 저와 여러분들 죄, 저주, 죽음, 사단,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체험하지 않으면 죄 용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죽음에 대한 절망이 없으면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한다는 말이 뭐죠? 죽어야지 생명나무를 바라봐요. 죽어야지.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걸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영혼까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먹고 죽어야지.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예표하는 기운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온 건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창조서부터 새 창조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완전한 연합이라고요. 죽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통이 없으면,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 사단의 정체를 보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구속 죄 용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 함께 하신과 연합의 비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삶의 구속과 죄 용서의 확증을 주소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접촉하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써놓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눠드린 메시지에 이건 안 하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메시지에 있었어요. 전 이거 계속 묵상하니까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뜻을 알게 하셨어요. 영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에베소 1장 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신비한 뜻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눈을 멀게 하는 귀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건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신비를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통일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을 여러분 풀고 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속자.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교회 열방과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는 아버지의 계획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이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을 확정하고 성령으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세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날인하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14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성삼위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에베소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요 내용 하나 가지고 이것 갖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열방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 고백, 이 짧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을 변화시켜요. 우린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네 번째 찬양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하여 중요한 기도 제목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너희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어떤지 머리는 아는데 나처럼 실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데 실제가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구원을 계획하신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죠.
경험해야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에 있는데 그 비밀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도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뭘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구원을 확정하시고 이루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갈망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순교자,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자의 영성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면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게 하실 때까지 믿음은 지식이 아닌 관계의 힘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은혜를 끝까지 나누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 여호와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장면만 제가 20가지로 뽑아서 여기 써놨어요. 이 여호와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 절망 속에서 새 희망을 누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제가 여호와는 그러면 그 뒤에 걸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큰 목소리로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멘. 제가 여호와는 읽으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셉이요 한량 때의 요셉이로다. 다 하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천천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4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이 여호와는 일주일 내내 종일종일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그 여호와의 능력과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